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8월 7일 주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본문을 같이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가지 키워드만 우선 한번 같이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 되신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멜기세덱인데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5장 10절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중간 부분이 딱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딱 잘려지고 나서 7장부터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 보니까요. 5장 11절부터 6장 동안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설명하다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권고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시간을,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부모가 기대한 만큼 자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유능한 교사일지라도 이 자식을 가르칠 때는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명하다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딱 바라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러한 초보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딱 전하려다가 그것을 이해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다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알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딱 펜을 놓고
그때부터 막 잔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무엇을 했걸래 이렇게 공부도 알아들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냐라고 막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러한 본문을 저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딱 보니까 아니 그것을 이해할 정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딱 이제 펜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권고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요, 지금 이 가르치고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역으로 저희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 영적 지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저희들이 과연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첫 번째는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해력이 참 부족하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까지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속에는 또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 말씀 묵상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말씀 묵상은요, 치열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말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몇 가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의 논쟁도 있었고요, 큰 계명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요, 또 조세 제도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 또 헤롯 당들, 이 모든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저희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해 주십니까? 말씀을 조목조목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될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가르쳐 주시면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해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완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 자신들이 깨달음이 있었다면 겸손하게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쓸 것을 알았다면 그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도 이들은 그 표적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입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왜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건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라나지 않으면 저희들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보시면 이런 예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물고기에 보면 살아있는 것들은 물살을 가로지르고 올라갑니다. 물살을 가로지르고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 힘이 없고 죽어가는 물고기는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자라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해력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배워갈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이들이 듣는 것이 둔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앞에서 제가 나누었던 말씀. 저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그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저희들과 똑같이 저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참으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것이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늘 넘어지고 연약함 속에서 쓰러지는 것, 그것이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더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러한 삶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꽉 차지 않고요,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니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희들이 앞에서 봤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은혜를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제 가운데 쓰러질 때마다 아직도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지식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희들이 앞에서 첫 번째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다면,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선생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한 지식을 배우는데 멈춰 있다라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가르쳐 볼 때는요, 참으로 우리 자신도 그 가르치면서 더욱더 풍성이 많은 것을 배워가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아직 풍성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모두가 다 선생이 돼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를 보면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늘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다? 그 증거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 공동체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건강한 가족인 거예요. 저희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무언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이것은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건강하다, 생명력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기 원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서 지식이 가득 차면요. 이 지식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이 넘친 지식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영화 줄거리를 다 알고 있을 때 옆에 영화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막 불을 올라옵니까? 줄거리를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기나 바둑 두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옆에서 훈수 두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이 듯이 막 올라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영적 지식을 풍성히 배우고 알아가고 그렇게 풍성히 채워져 가면 그것이 넘쳐나서 이제 막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또 이것을 가르치게 되고요. 또 배우게 되면 또 그 배운 것이 차고 차서 또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저희 자신도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공동체,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한 부분 생각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지식들, 그것은 배우되 그들을 닮아가지는 말아라. 그들이 행하는 행함은 배우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선생의 자리까지 늘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희들 삶 속에 이미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선생은요, 삶 속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들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들 삶에 있어서 이미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저희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러한 것들, 어떠한 성경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 삶 속에 그 삶을 서로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가르치려고 말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차세대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삶 속에 이미 선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삶으로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또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함께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에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유업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 영적 지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젖과 또 단단한 음식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젖을 먹는 수준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야 비로소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지금 젖을 먹는 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젖을 먹는다, 미성숙한 자다라는 것은요,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저희들 삶에 사실은 선생이라는 그것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그것이 영적인 지식을 단순히 전달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삶 속에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저희들이 젖만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지식적인 것이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마음 속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함으로가 인베스티게이션, 영어로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실질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살면서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말씀으로 단단한 음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말씀, 성도님 생활 때 어떻습니까? 바울 그러면 당대 정말 유명한 신학자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바울이 감히 전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삶에서 테스트해봤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교훈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저희는 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지를 저희들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도전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들은 것은 많은데 이 삶에서 그것을 살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전히 그냥 종교적인 관습과 그런 모습 속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 아닙니까? 저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 말씀의 열매를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신기하게도요, 저들은 참 무모한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쭉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요, 참 이 부분과 너무 대조적인 부분을 봅니다. 저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부모의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꼭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듯이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무모하게 그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저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로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로 끄집어냈느냐,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왜 고기를 주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놀라우신 그 왕권 국가로 그들을 단단하게 세워줬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주변국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쉽게 도전을 할까? 참 안 좋은 면이죠. 악한 시도는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안 좋은 거는 왜 이렇게 쉽게 발을 내딛고 왜 이렇게 쉽게 도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죄 가운데 달려갈 때는 너무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입에서 쉽게 내뱉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죄 가운데 산다는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사는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열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죄에 대한 도전이나 시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불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도전하는 자로 열심히 시도할 때 이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저희는 마음속 깊이 이해될 때 저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을 때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 저희들은 연단을 받게 되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말씀 안에 해석할 줄 알고요. 그 말씀 안에서 이길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저희들 그러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요.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물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저희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을 때 아멘하고 겸손히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들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항상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는데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시도하고 도전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저희 삶 속에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는 심리적인 것이나 어떤 상담학적인 것 이런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함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더욱더 풍성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삶에서 확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또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날 계속 이어질 텐데요. 우리 말씀을 매일 듣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